기독교 환경 수강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꽃다발 하나 제가 선사하고 싶은데 한 학기 동안 이 꽃처럼 아름답게 우리가 수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말로 기독교와 환경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기독교와 환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경에서 환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성경과 환경을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기독교 환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환경이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잘못 관리하고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점점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환경이 병들면 결국은 우리들이 병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서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인간은 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흙이 병들면 나도 병든다는 거죠. 환경이 병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바로 환경에 의해서 생긴 질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 17세기의 흑사병, 베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병이 생긴 지역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이 흑사병이 발원되고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약 3억에서 5억, 중국은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인원을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에볼라, 수단 서부에서 일어났던 에볼라,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에볼라가 2013년에 또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또 우리를 어렵게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 사스, 중국 광동성에서 일어났던 병입니다. 이 사스는 들고양이에 의해서 전염된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이 질병, 이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이고요. 금년에 전 세계에 지금 위기감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이것도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일어났던 병인데 이건 박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보세요. 모든 자연의 들짐승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병들으니까 인간들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환경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남은 걸 부스러기를 다 모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개교회에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지도하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를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서로 고민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오늘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출석입니다.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학교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출석 체크가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출석 체크를 꼭 하고요. 아니 지금 출석 체크 안 한 분이 있다면 출석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몇 분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석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결석하면은 단점을 3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결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 부득불 결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해 주는 것은 직계 가족상을 당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의 상을 당했을 때, 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는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꼭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교수가 여러분들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이득 당하지 않도록 교수가 출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할 때는 제가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그 수업 계획서에 기록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픈 테스트로 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잘 정리했다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 학기 과제는 환경에 관계된 것 A4 용지 한 3매 정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커서 크기는 10포인트로 쓰고요. 줄 간격은 약 160 정도. 컴퓨터를 켠 그 상태에서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표지는 만들지 마십시오. 레포트 제일 위에다가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름 쓰고 쭉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기독교 환경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환경의 지킴이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신학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의 분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 우리가 환경은 윤리입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신학의 분류, 그 다음에 윤리에 관해서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을 겁니다.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잘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잘 정립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신학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연신학을 우리가 인종 그럽니다. 인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무슨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런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종이라는 것은 신관에 관한 인종, 다시 말하면
신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 있는가? 첫째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누가 무신론자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저희 아버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은 늘 저한테 신이 어디 있냐고, 신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리고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었지만 이분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철저히 믿고 믿음 안에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에 날아가셨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불가지론자는 누굽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론자가 있어요. 유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신론자입니까? 불가지론자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유신론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유신론자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신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신론자 가운데 어떤 유신론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범신론적 신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적 신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은 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과 자연, 인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범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범신론 토테미즘 그럽니다. 자연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종종 보면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나무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강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자지요. 그리스 사상은 범신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우리가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불교는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헬라 신화처럼 수많은 신을 인정합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의 아버지는 제우스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신론자예요. 다신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 그 다음 일본, 이 다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인도에 있는데 인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를 방문하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도에 쥐돌이 섬기는 템플, 절이 있는데 그 템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저는요, 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템플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니까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쥐를 섬기는 거예요. 쥐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쥐를 섬깁니다. 그런데 쥐가요, 조금 과장법을 쓰면 우리나라의 고양이만 해요. 쥐들이 얼마나 잘 먹어서 큰지 몰라요. 그런 쥐를 섬기는 템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으로 이 쥐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입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그 선교사님과 어느 선교지를 가다가 지나가는데 원숭이를 숭배하는 절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절은요, 전부 다 원숭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섬 안에는 원숭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관광객들이 가면 원숭이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이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그 입구에서 원숭이들의 먹이를 팔아요. 거기에는 뭐 바나나도 팔지만은 고구마도 팔고 이런 과일들을 봉지에 넣어서 파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원숭이를 줍니다. 그 섬은 원숭이 섬기는 섬이에요. 이게 다신론자들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처럼 많은 신들은 인정하되 어떤 자기 부족의 특정 신만 믿는 거.
예, 많은 신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의 어떤 특정 신만 믿는 것, 이건 일신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다른 신을 배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신론 디즘 그럽니다. 이 자연신론 디즘 이신론은요, 17세기 에드워드 헤버리에 의해서 시작된 신론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학파에 의해서 나온 신관이 이신론입니다. 이 이신론자들은 신의 주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재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인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인정하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기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자연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하느냐라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임주의예요. 낳기는 하고 네 스스로 자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지 만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정합니다. 그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론이 있어요. 이 유일신론은 자기들의 신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신만 인정하는 유일신론이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에요. 유대교는 엘로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만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신이면서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 신학인데 이 기독교 신학은 좀 우리가 한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쉬고 나서 또 이 기독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시 신학인 기독교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제가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퀴즈를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공부합시다. 두 번째는 계시신학입니다. 우리 계시신학,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크게 5가지, 6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직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경신학, 또 성경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신학은 우리가 신학의 뼈대, 조직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학 가운데 조직신학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기초적인 것처럼 신학의 뼈대 그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조직신학의 토대가 올바르서야 이단되지 않아요. 조직신학은 뭐냐?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천사론, 종말론 이런 것들,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여러분 신론 중요하지요. 많은 이단들을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년에 코로나19로 우리 한국을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이라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직신학이 잘못될 때 이단된다. 우리가 잘 아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잖아요. 다 그게 조직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조직신학은 우리가 이제 변증학, 험증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조직신학은 미국의 신학을 보면 기독교 윤리는 조직신학 안에 들어있는데 독일의 신학은 조직신학과 윤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경신학이 있습니다. 주경신학으로 성경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총론, 성서고고학, 언어학, 정경론, 해석학 등 이런 것들이 주경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각 시대별로 저자별로 연구하며 주로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신학, 이것을 우리가 주경신학이라고 말하고요. 주석학이 있고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이런 것들이 다 주경신학입니다. 그리고 역사신학이 있어요. 교회사학이나 기독교 역사를 탐구하는 학문, 역사신학 그럽니다. 성서적 역사신학에서는 성경사가 있고 성경교리가 있고요. 교회적 역사신학은 교회사, 교리사, 교부학, 신조학 이런 역사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신학의 뼈대를 우리가 조직신학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학의 꽃은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말해요. 이 실천신학이 19세기 전에는 우리가 목회신학 그랬어요. 목회신학 그러다가 19세기에 슐라이마가 실천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말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실천신학 그럽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상담학, 목회학, 교회 성장학, 교회 정치학 이런 것들이 실천신학이에요. 그리고 선교신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선교적 근거로서 탐구하는 학문, 이걸 선교신학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선교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 신학의 열매 그래요. 신학의 뿌리는 우리가 조직신학 그랬습니다. 신학의 꽃은 우리가 실천신학 그랬어요.
아무리 뿌리가 깊이 박히고 꽃을 많이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됩니다. 윤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기독교 윤리가 미국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독일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과 기독교 윤리가 분리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기독교 윤리와 조직 신학이 분리돼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신학의 뼈대는 조직 신학이고 신학의 꽃은 우리가 실천 신학이고 신학의 열매를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학을 잘 공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바르게 신학을 공부해서 정말로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할 윤리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바른 생활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윤리 그럽니다.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바른 생활이 뭐예요? 선과 오름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오름에 관한 것으로 삶의 길, 방향,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윤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륜의 도리 그럽니다. 그러면 윤리학을 정의하면 윤리학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윤리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을,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덕이 뭡니까? 어떤 사회 안에서 바른 행위로 인정되어 관습화된 인간의 행위, 우리 도덕 그럽니다. 윤리학은 어떤 사회 안에서 바른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화된 행동이 과연 옳은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반성하는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는 뭐 같지요. 같지만 도덕 윤리는 어떤 선, 가치관과 덕목의 원조, 그 다음에 옳음, 도덕적 의무, 이것이 바로 윤리인데, 이게 선과 옳음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인륜의 도리를 말하는 게 우리 윤리다 그 말이죠. 이처럼 윤리학이 관습화된 인간의 행위에 옳고 그름에 대하여 반성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반성의 대상인 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윤리학이라는 겁니다. 윤리는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윤리와 이성에 있기에 본능대로 행동하는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들은 이성이 있어요. 인간은 윤리와 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느껴요. 왜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성이 논리적이라면 윤리는 의지적입니다.
윤리는 인간의 양심이 동기가 되며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게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는 인간 사회에 지켜야 될 이치지만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다. 이게 윤리나 도덕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구태여 나눈다면 윤리는 인간 사회에 지켜야 될 이치,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윤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와 종교 윤리로 나누는데, 개인 윤리는 뭔가 하면 개인적 신념에 따른 윤리, 사회 윤리는 사회적 규범에 따른 사회 윤리, 종교 윤리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윤리. 우리가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그러한 윤리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고요. 종합하여 윤리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윤리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도덕은 어떤 사회 안에서 바른 행위로 인정되어 관습화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 이 바로 윤리라는 거죠. 그러나 윤리는 인간 사회에 지켜야 될 이치를 말합니다. 이게 윤리가 이론적이라면 도덕은 실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았으면 실천해야 된다.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무단횡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꼭 조금 걷더라도 횡단보도를 꼭 통해서 길을 걸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도덕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윤리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 일반 윤리는 뭐고 기독교 윤리는 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오늘 수업을 좀 마치러 갑니다. 일반 윤리는요, 일반 윤리의 기초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 윤리에서 일반 윤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아는 게 일반 윤리예요. 일반 윤리. 다시 말하면 내가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일반 윤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게 고대 그리스 윤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윤리는 철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이 고대 그리스 윤리의 사상에서 환경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환경을 철학적으로 또 인간 중심적으로 개인 중심적으로 환경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윤리는 소크라테스를 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윤리에 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강의했던 행복론의 강의에 보면 소크라테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알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제가 윤리를 처음 말할 때 윤리는 선과 옳음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아는 게 윤리라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윤리학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행복론을 강의하면서 선을 알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는 또요, 무지는 악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알면 선을 행하고 선을 통해 덕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소크라테스는 어떤 윤리학을 말하진 않았지만 소크라테스는 행복론을 강의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선을 통해서 덕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덕을 쌓아야 돼.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연구하다가 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어떤 윤리학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선을 말했구나. 선을 쌓는 것이 행복하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 봐서 소크라테스는 일반 윤리의 시초라고 그렇게 일반 윤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뭐예요? 그게 윤리 아닙니까? 선과 의로움에 관한 것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게 바로 윤리입니다. 그 윤리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윤리의 시초를 우리가 소크라테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먼저 쓴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의무와 책망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삶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목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무, 때로는 책망의 문제, 인간의 삶을 설정해 주는 것, 기독교 윤리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독교 윤리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군가? 그걸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범과 가치관의 표준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최상의 권위자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규범과 가치관의 표준을 둔 인간의 도덕적 삶의 옳고 그름, 그걸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삶을 거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죽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할 삶은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바르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많아요. 성경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입니까? 아니 그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5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에요. 우리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두 번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요. 확진자들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갖출 건 갖추고 거리도 뛰고 예배 드려야 돼요.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이분이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고 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분이 일가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분이 잔치를 베풀 돈 가지고 양을 사면 한 마리 더 살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게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기독교가 추구할 삶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할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하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의 뼈대는 교직신학 그랬습니다.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으로 하겠어요. 신학의 열매는 윤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할 삶은 바로 열매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중간에 넘어집니까? 열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추구할 삶, 합당한 삶을 살자. 두 번째는 그분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10가지로 줄인 게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십계명 그게 둘로 나눠요. 10개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보면 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는 다 윤리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옷을 탐내, 다 윤리잖아요. 윤리. 이게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누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준수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윤리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내가 예수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닮아야 돼요.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러한 올바른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멤버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멤버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두 번째는 최상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규범, 말씀이지요.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표준을 둔 도덕적 옳고 그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알아가야 된다. 기독교가 추구할 삶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가운데 우리는 환경 윤리를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환경 윤리는 생태신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생태신학이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1970년도 후반, 1980년도에 이 생태신학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생태신학이 매우 중요한 신학 중에 한 신학이 생태신학이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 생태신학을 공부하고 환경, 윤리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영화도 보고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신학의 분류, 신학의 분류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이 있다. 우리가 자연신학은 인종신학이라고 하는데, 인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종은 신론에 관해서 인종. 우리가 신론에 관해서 인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있고 불가지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다. 우리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는 생각하지 말자. 유신론자 가운데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유신론자 가운데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인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은 유대교나 회계와 다르게, 이슬람과 다르게 우리들은 알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시신학은 우리 기독교 신학, 그러는데 이 기독교 신학 크게 5 내지 6개로 구분하는데,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과 선교신학과 기독교신학이 있다. 조직신학은 신학의 뼈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신학은 신학의 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신학은 신학의 열매라고 말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윤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기 전 도덕, 초등학교 도덕으로 배웠으니까 도덕을 공부하다가 윤리에 와서 우리가 윤리학으로 공부하는데,
이번 학기는 윤리학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을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독교 윤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는 게 기독교 윤리다. 그 다음에 최상위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규범에 표준을 둔 인간의 도덕적 삶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걸 아는 게 윤리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바로 아는 게 윤리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성을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한 부분인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공부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기독교의 교사들은 진화론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교재가 진화론이니까, 교과서가 진화론을 말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생물학 교사들은 환경론도 가르쳤습니다. 다음 주는 진화론과 환경론에 관해서, 창조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를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해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강의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